네, 감사합니다. 공식적인 강도사 이성건입니다. 네, 우리 오늘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가운데 정말 샬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샬롬, 우리가 인사말로도 하는 이 샬롬이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네, 아마 다들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살짝 이렇게 뱉으시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평화,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내적, 외적인 것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러면 요즘 어떠신가요? 요즘 평안하신가요? 네,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좋습니다. 이렇게 3월도 이제 중순이 되면서 최근 날이 풀리며 덩달아 마음도 이제 풀려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요즘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을 뜨면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오늘 하루 정말 내가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무엇인가 왠지 사고나 이런 상황이 문제나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별일 없이 평안하게 평탄하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마 대부분 저와 같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을 테니까요, 내 삶에. 그런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런데 참 슬프게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계획한다는 것처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삶은 사실 예측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노력을 한다고 해도 변수는 너무나 많고, 또 때로는 노력해도 이상하게 마음처럼 안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공부나 시험, 그리고 취업, 입시 등, 특별히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그렇겠죠.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는 일터가 있는데요, 일터에서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 문제들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건강의 문제, 그리고 뭔가 마음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적당히 무시하거나 아니면 얼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렇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시대가 가진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정말로 복잡한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옛말이죠. 지금은 1시간 몇 분, 몇 초마다 바뀌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정신없게 복잡하게 하고, 우리는 그런 세상을 따라잡기 위해,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의반 타의반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단순하게 깔끔하게 살고 싶지, 복잡하고 머리 아프게 누가 살고 싶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처럼 갑자기 삶 가운데 복잡함을 마주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말씀 어떻던가요? 모세가 뭔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22절, 23절 단 2절이기 때문에 뭔가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오늘 살펴봤던 본문이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기라는 이 성경의 권은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 이집트를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속하여서 무시당하고 노역을 하면서 자신을 향해 울부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 모세와 그의 형인 아론을 세워주셔서 그 인물들을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형인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갑니다. 이건 장난친 건 아니에요.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그렇게 보내었는데, 그런데 사실 모세는 그의 삶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에요. 출생도 그렇고 그가 살아온 삶이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한번 실패했던 사람이거든요. 모세는 애굽의 공주에게 키워져서 왕자로 자랐는데, 애굽의 왕자였을 적에 모세는 자기의 신분이 왕자였음에도 자신의 출신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였고, 애굽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는 자신의 민족 히브리 사람을 구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감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신분은 왕자였고 아무도 모르게 그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을 처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혹여 히브리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구한 거에 준 거니까 좋게 생각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그게 아니었죠.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였음을 알았던 그 히브리 사람은 도리어 그를 무서워했습니다. 혹시 자기도 죽일까 봐. 칭찬하거나 숨겨주기는커녕 자기도 죽일 거냐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바로가 알게 되자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이렇듯이 생각과는 다른 이 악화된 상황 가운데 모세는 도망쳤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5장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말했던 모세로 돌아가 봅니다. 이번에 바로를 찾아간 모세는 다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이 출애굽기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려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과 이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면서 자신이 없어하는 그런 모세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모세는 자신을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께 자신 없이, 힘도 없이 나는 못한다고, 바로는 나를 믿지도 않을 것이고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며,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의 모습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그리고 또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불에 타지 않는 나무, 지팡이를 뱀으로도 바꿔주시고 다시 지팡이로 바꾸시고, 모세가 품속에 손을 넣으니까 종기가 나고 다시 낫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설득 가운데 그리고 노력 가운데 모세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이전에는 그냥 모세가 자신의 혈기왕성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과 기분과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정당성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다면, 히브리 사람을 구한 거라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분과 그리고 명령과 어떻게 보면 사명이 있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까지 얻었으니 좀 자신감이 있을 법해요. 그러나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 바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바로는 말합니다. 5장 2절입니다. 한번 어땠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거기다가 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조금 심하게 말하면 너희가 뭔데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해? 가서 너에게 맡겨진 일이나 해 라고 말을 하죠. 어라? 이러한 반응은 모세나 아론이 기대하던 반응이 아닙니다. 무언가 잘못된 반응이에요. 물론 그렇지, 하나님께서 한 번에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당장 보내주기는 어렵지, 그래 거절할 줄 아예 몰랐던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때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하게 어렵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무슨 말인가요? 바로가 게으르다면서 노역의 강도를 확 올려버렸습니다. 이전에는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집이라도 주었는데 지금 그 집마저도 백성들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수는 하나도 줄여주지 않고,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더 많은 노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모세가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졸지에 더 강도 높은 노역을 감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죄예요? 그들은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신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정말 모세로서는, 아론으로서는 예기치 못한 답답하고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상황은 당연히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이 노역을 감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갑자기 게으르다면서 억지를 부려서 일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으니까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뜻하지 않게 이 복잡한 상황에 처해버리게 된 이 사람들은 대개 화를 내고 그리고 원망할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요. 아까 읽었던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자신의 말을, 아니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를 뒤로하고 하나님께 초라하게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또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고요. 바로가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요.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은 조금 더 노골적입니다. 23절은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모세는 상황을 이렇게까지 놔두신, 복잡하게 되도록 방치해 두신 것 같은 하나님께 화를 표출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냐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모세의 말에 숨겨진 뜻은 어쩌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앞서 살펴보았듯이 갑자기 노역이 가중되어서 힘든 상황에 직면한 이런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화를 내면서 원망하면서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왜 이러냐?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였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서 복잡한 상황에 빠져버리게 된 그런 처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화를 내고 원망한 사람을 찾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사실 비슷하지 않을까요? 급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내가 바라였던 것, 계획했던 것이 있는데 자꾸만 문제가 터져서 이것저것들이 나를 복잡하게 할 때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원망이 솟구칩니다. 저도 한때, 요즘은 좀 덜한데요, 예전에 한때 부쩍 화가 많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원하던 대로, 바라던 대로 안 됐던 것이죠. 잘 되는 것 같다고 하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갑자기 문제가 튀어나오고, 그럴 때 저는 화가 나고 원망거리를 이곳저곳에서 찾았습니다. 주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라고 중얼거리면서 마음을 숨겨보지만 그 말에 담긴 뜻은 사실은 이 말이었습니다.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주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는 원망이었죠. 어쩌면 우리 여기 나온 모두가 이런 마음을 한 번쯤은 하나님께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또한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솔직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고 그것으로 삶이 힘들어지고 그 일이 내 삶을 복잡하게 하고 혼란하게 한 이유가 된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화도 나고 원망할 사람을 찾지 않겠냐고. 사실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백성을 보내라는 통치자인 바로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 만한 이야기를 했다고 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평범한 어느 때와 같은 이런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날벼락을 친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날벼락이 쳤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 탓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계속해서 노역을 하는 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역을 하는 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일까요? 그때 당시에 누군가의 노역을 해준다라는 것은 그에 대한 충성과 그에 대해 종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계획하신 것이, 그들의 신음소리와 부름짖음을 듣고 계획하신 것이 바로를 주인으로 삼고 애굽에서 노역을 계속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어쩌면 운 좋으면 오늘은 좀 편한 일, 오늘은 좀 평탄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그저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일까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신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복잡할 때, 혼란해졌을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함의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강연들에서 말하고 또 여러 책들에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요즘에 특히나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The One Thing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책을 보면은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 우선시되고 중요하게 지킬 한 가지가 있고 그것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단순함을 우리도 회복해야 되죠. 발견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가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단순함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맞습니다. 여기서 복잡한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해결책,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순함,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순함을 회복하라.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복잡한 일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이 길이 맞는지를 알려줄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순함일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단순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 본문에서 가까운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그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버지를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바로 이것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바로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노역을 편하게 해주겠다, 좀 더 잘 살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들을 빼내어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단순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지 않기에,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기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삶은 어느새 애굽의 종으로서
그저 편하게 사는 것, 쉬운 노역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뜩이나 노역하랴, 살아내랴, 비 맞추랴, 복잡한 그들의 삶에 끼어든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욱더 복잡하게 해버리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느새 나의 삶 가운데 가시가 되어버렸다니,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순함이 문제라면 모세는 왜 원망을 하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문제라면 왜 모세는 원망을 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백성들은 그것을 잊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모세는 그것을 알고 간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바로에게 가서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을 했는데, 왜 모세도 여기 백성들과 똑같이 이 복잡함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화를 내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었고 또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내 모세는 흔들리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순함을 알고 있었지만 늘 그렇듯이, 세상의 것이라는 것이 늘 그렇듯이 세상은 그 단순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 단순함을 유지하게 두도록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해결책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해결책 두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분함, 단순함을 넘어 하나님으로 충분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순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말로 그 사이사이에 사이가 비었다라는 거 아닐까요? 굉장히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던 나의 삶인데 이것을 하나로 줄인다면 이 비워진 이 사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또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끼어들고 또 끼어들어서 결국엔 다시 복잡해지는 거예요.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세에겐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부족함들, 하나님의 뜻이었긴 하지만 자신이 바로에게 말해서 백성들의 노역이 더 힘들어졌다라는 이런 죄책감, 이런저런 생각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모세에게 미리 귀띔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 이런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 붙들어야 할 이 단순한 진리를 그저 아는 것으로, 단순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함이 충분함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함을 넘어 우리는 충분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내가 따를 one thing, 하나로 하여서 단순함을 회복하였다면 이제 그 다른 복잡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비어버린 그 자리를 마저 그 단순함으로 충분하게, 충만하게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로 인해서 다시 복잡해지기 전에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충만하여졌을 때 더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는 계시는 걸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은 정말 아까 모세가 원망하면서 말했듯이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계신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결국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모세의 원망을 뒤로하고, 아니 그 모든 사람의 복잡함과 원망을 가득 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가야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따라 또 그것으로 충분히 가득 채워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그것을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셔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실 분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나요? 10가지나 되는 재앙들, 우리가 잘 아는 그 10가지의 재앙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종기,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의 죽음 등. 하나님은 애굽에게,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그 애굽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그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근데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재앙이 왜 10가지나 되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셨을까? 그렇게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마지막 재앙처럼 진짜 강한 재앙 한 가지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충분히 애굽이 정신 차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보내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해방을 이루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번거롭게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신 걸까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 걸까요? 어쩌면 이 10가지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을 수도 있지만 또한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히 애굽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목숨을 앗아가는 그들의 소유를 빼앗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역할들도 했겠지만 이 10가지의 재앙은 그 하나하나가 애굽 가운데 존재하는 애굽의 경제와 사회와 정신들, 또 애굽을 이루는 문화와 종교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참 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날은 물을 피로 바꾸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생명의 탯줄이라고 불리는 그 물을 피로 바꾸었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개구리와 메뚜기를 그리고 또 우박을 보내었던 재앙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는 풍요의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풍요의 신이 아무런 역할도 못했습니다. 그 풍요를 개구리와 메뚜기와 우박이 황폐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가축만 죽었더니 가축을 신으로 섬기는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종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고, 또 어느 날 애굽은 어두캄캄한 날을 맞이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태양의 신이라고 부르는 그 파라오, 그 민족들이라고 하지만 이런 어둠 하나도 밝히지 못하는 그들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즉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이 하나 둘씩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살고 어쩌면 살아가면서 동경하고 있었던, 안착하고자 했던 이 강대한 애국이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것을,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도 모르게 물들었던, 애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애굽의 경제와 문화와 정신과 종교 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신이 누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하는 것들 중에 예상치 못하게 우리의 삶에 끼어드는 상황으로 인한 복잡함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 현실 자체에 대한 복잡함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빠르고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물질 만능주의, 이러한 화려한 시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추구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손에 붙잡아야 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시 애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저것 애굽의 경제와 문화와 종교에 침식되어 버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잡하게 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손수 벗겨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야 할 그런 명예들, 그런 돈들, 그런 명예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그 문화와 경제와 그런 종교들을 하나하나씩 벗겨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자신의 뜻을 신실히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순함을 붙잡고 그것으로 충분하게 여기고 그 뜻대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쫓다가 어느새 하나님의 뜻마저, 우리를 향한 계획마저 예기치 못한 그 방해로 여기고 혹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것들이 끼어들 틈을 주면서 그저 끌려갈 것인지요. 이 차이는 다음에 분명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후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탄한 길만을 걷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을 쫓는 애굽의 병거들이 있었고요, 물과 양식이 부족했고요, 승산이 없어 보이는 가나안 민족들, 저 큰 민족들이 있었고요, 그런 어려움들을 마주했습니다. 여전히 평탄하지 않았고 복잡한 삶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들, 마음에 안 들고 낙담하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그분의 뜻을 생각하면서 유지하게 두지는 않는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리고 신뢰하면서 그것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운다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루하루 연단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된 모세처럼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에게 복잡한 삶이 끼어들 때마다 금송아지와 같은 다른 우상들을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 당신이 자리를 비워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마다 정말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하면서 우리 청년부에 대한 좀 자랑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것이냐면요, 제가 청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 청년들은 24시간 중에서 23시간 59분은 세상을 생각하더라도 1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청년들입니다. 물론 이것 좀 과하게 표현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청년들은 이 1분을 2분으로 늘리고, 이 2분을 3분으로, 5분으로, 10분으로 늘리고자 계속 노력하는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우리의 삶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어떻게 보면 1분 우리가 좀 웃음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문제를 보낼 때 아예 없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잠깐 3초라도 이렇게 밥 먹었어? 보내는 게 좋은가요? 당연히 밥 먹었어라도 잠깐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그리고 이 시간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1분이더라도 내일은 2분, 그다음 5분, 10분, 1시간, 어느 순간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각자의 애굽은 어디이고, 그리고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애굽, 이 세상은 너무나 크고 강성해 보여서 어쩌면 이곳에서 사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애굽의 삶, 이 경제체제와 문화와 정신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빠르고 화려하고 다양한 이 복잡한 시대의 흐름을 따르고 적응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레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잡한 사람이 되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사람,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능숙한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맘처럼 안 되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삶이 더 복잡해지고 혼란하게 되었을 땐 우리는 화를 내고 원망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 눈에,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화려하고 어쩌면 멋져 보이는 그것들,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추구하면서 삶을 복잡하게 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눈에서 벗겨내시고, 내가 너를 위한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올해, 그리고 내 평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루고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계신가요? 꼭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단순하지만 놀라운 그 하나를 꼭 붙잡고 다른 것들이 그것을 침투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지 마시고 그 사이를 꼭꼭 채워서 하나님으로 충분하게 채우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내일로 풍성히 채워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제가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게 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힘과 우리의 노래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를 세상의 악에서, 위험에서, 여러 복잡함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을 찬양하며 그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합니다. 때로는 수많은 복잡함 가운데 어쩌면 내일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1분을 살아가는 그런 삶일 수 있겠지만 이 시간 결단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1분을 1시간으로 평생으로 늘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단순한 진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삶을 주님으로 채워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 복잡한 삶을 단순함으로, 이제는 그 단순함을 넘어 충만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사오며 그렇게 가능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